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비로소 다윗이 유다 왕에 이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무도 기름 부음을 후 왕이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들을 훈련과 또 고난과 시련의 기간들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파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중대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왕에 대한 신뢰, 존경심을 더하게 하여 주는 그런 행동이자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로 삼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다윗이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대관식을 하는 날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할애 진심을 담은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왕과 가까운 혈족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특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지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교회의 예표인 하와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와의 이러한 밀접하고 살아있는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로서 서로 중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린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체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다윗에게 전에 곧 사울의 왕이 되었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에는 과거 사울 왕에 대한 회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을 수 없는 자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 저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이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대안, 새로운 소망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은
사울의 복종 중에도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서 다윗의 일이 지혜롭고 선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견고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능숙하게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라고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장로들은 다윗이 그들을 인도하고 먹일 목자로서 여호와에 의해 택함받은 자라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말과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당신이 품은 모든 목적의 성취를 위해 당신의 뜻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며 헌신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도다. 왕으로 즉위했으니 이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약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언약의 제의는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단결이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단결은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의 개인과 국가적인 안녕을 위해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모든 세상의 만유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약속,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언약의 혜택을 반드시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 축복의 삶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는 만유의 주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예수님을 우선하여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이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이후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신기하게,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한 일로 여부스 사람들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볼 때 지대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베냐민 자손은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부스라는 곳은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이곳을 지키도록 세워놓기만 해도 다윗이 정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도 이 산을 오르기가 매우 힘드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져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산이 이 여부스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다윗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산이자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거하지 못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정복하기가 어렵고 지역스러운 모욕을 당했던 성이지만 반드시 이것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곳에서의 모든 고통과 지옥을 감수하셨던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7절에서는 다윗이 여리고 성을 빼앗았다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기까지는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성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방법으로는 노력으로는 애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그분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다윗이 빼앗은 성을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하여져 가는 성입니다. 이것이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속에 넣은 약간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룩을 넣었을 때는 넣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 누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이 강성하여서 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비록 그 성이 견고하지 못할지라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성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다윗성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점점 강성해가는 다윗에게 두로왕 히람이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내준 자들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위하여 그렇게 집을 짓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거한 성은 과거에는 멜기세덱이 거하였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이 성이 이제는 다윗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일삼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큰 번영을 누리게 한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이라 칭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는 확실히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후일에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곳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이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이곳에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죽음으로 인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지나긴 했지만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신계급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씁쓸한 현실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족도 아닌 일개 목동인 흑수저의 대표적인 사람인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당장 왕권을 맡겨줘도, 당장 전투를 치러도 다윗은 빈틈없이 잘 해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은 긴 기간이긴 하지만 왕이 될 자질을 구비하고 훈련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 뒤로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출구를 열어주십니다. 그런 출구를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임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도, 초롱성 같은 시온산성을 정복할 때도 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늘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공경에 처할 때든 평안할 때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선한 길로 이끄신 것처럼 저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한 영혼을 세우고 지경을 넓혀 나가는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평남로에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일정을 모두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